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고, 또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식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그럼 다음으로 긴 음식은 뭔지 아세요? 들기름. 덜기름. 그럼 가장 인기 있는 파는 파스타. 너무 어렵나요?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뭐죠? 회오리. 한쪽이 깎인 사과는요? 파인애플. 그러면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얘기하죠. 비와 바람을 피해서 몸을 누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추위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양식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양식, 곧 먹는 것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이잖아요. 누구도 먹고 마시지 않고는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굶주리는 자가 없었던 적은 어떤 역사의 기록에도 없었어요. 다 굶주렸어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하면요, 쌀밥이 그렇게 마음껏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쌀밥에다 간장, 애간장을 이렇게 비벼 먹으면요, 그거이 최고였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요즘 사람들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60년대, 70년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꼭 굶주림으로 인하여 생명을 위협받은 자가 어딘가는 있었던 것이 지난날의 불편한 현실이에요. 지구촌에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양식도 집도 옷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지금도 집을 수십 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 동안 집을 한 채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상상도 못할 금액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요, 당장 거칠 옷이 없어서 더위에 햇볕에 찬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채 힘겹게 사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식탁에는 맛만 보아도 다 먹지 못할 엄청난 음식을 차려놓고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구워서 먹기도 해요. 모두가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의식주는 한정되어 있어서 모두가 배부를 수 없고 누군가는 굶주려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혼자 다 움켜쥐고 돼지처럼 독식하지 말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으로 소박하고 적당하게 일용할 만큼의 양식을 기도하게 되면 굶주린 자가 줄어들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의 욕심은 끊임이 없어서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든 죄하든 음식이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살벌한 갈등 속에서 이 세상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비와 중용을 강조하죠. 남을 생각하는 자비와 적당함, 곧 중용의 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서로 나누고 양보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일용할 양식, 적당한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처럼 윤리적인 기도였을까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양식과 재화를 서로 나누고 양보하며 일용할 양식만 취하면 정말 굶주린 자 없이 모두가 배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윤리적인 의미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과연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 기도는 어떤 뜻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흔히 말하기를 소식, 적게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만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소위 선진국이라는 부자 나라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풍요로운 세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에서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먹어야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풍족한 에덴에서 먹는 즐거움을 누리며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책임질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먹지 말아야 할 것,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배부름과 풍족함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것을 뺏으려고 싸우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양식이든 뭐든 싸우고 뺏으면서 산더미처럼 싸워보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양식이 없는 자도 양식이 많은 자도 모두가 굶주린 채 살아가요.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삼시세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삼시세끼의 기도가 아니에요. 또한 주기도문은 적당함의 미 중용의 덕 따위의 윤리의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많은 자도 가진 것이 없는 자도 모두가 굶주림에 절어 힘들게 사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배불리 먹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른바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먹었다, 소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배불리 먹었다. 며칠을 못 먹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여 배부른 양식이에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배불리 먹을 만큼의 충분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다만 내일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만이 아끼고 남기느라 쫄쫄이 굶었을 뿐이에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아끼지 말고요, 누리세요. 오늘을 누리세요. 저는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다 배불리 먹으면 내일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는데 아끼고 남기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쫄이 굶었어요. 그리고 만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고자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적당함과 중용, 분수를 알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대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오병이어가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한낱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내놓을 때 각자 숨겨놓은 것을 나누다 보니까 모두가 굶주리지 않았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인본주의 해석은 예수님을 없인 여기는 저주받은 해석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소년의 조그만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절에 남기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의 양식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로 다 배부르게 역사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필수 불가결의 것, 꼭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하는 모든 자를 배불리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물리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일 정도의 방대한 양의 양식이라면 운반도 보관도 조리도 분명한 어려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5,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은 물리 법칙 같은 것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가두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께는 몸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모든 굶주린 자들을 다시 굶주리지 않게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시는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인간들을 모두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보다 그분의 말을 불신하며 수근거리기만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도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겉만 보며 자신의 굶주림도 해결하지 못할 가난한 자가 사기를 치는 것 아니냐고, 평소에 세리만 찾아가는 것을 볼 때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기꾼이 확실하다며 예수님을 매도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들을 귓등으로 흘려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고 모든 피가 쏟아지는 것으로 증명하여 보여주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일용할 양식, 영원한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때가 되면 깨닫게 된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주기도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할 때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후 일용할 양식이 삼시세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아멘. 그리고 죽은 영혼들이 성찬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도들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인생의 먹거리를 해결한 분이 아니라 영원한 굶주림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육의 음식은 안 주고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전인격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인격적이에요. 그러나 그 차원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오병이어처럼 만나처럼 하루하루 양식도 주시고 그렇게 먹어야 살 수 있는 질서를 통해서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는 자마다 일용할 양식, 반드시 필요한 양식,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밥을 위한 식기도가 아니에요. 또한 일용할 양식은 윤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윤리가 인간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윤리를 말하는 건 가지지 못해서 배 아픈 자의 투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많이 가지게 되면 인간은 정이라는 말이 없어져요.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라고. 음식을 굶으면 살 수 없는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람들처럼 고작 다시 배고픈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 알고 반드시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기도하면 그처럼 미련하게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단지 먹을 것을 기도하고 윤리를 기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배부르지 못하고 영원히 굶주리는 지옥에서 처참히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 반드시 필요한 양식,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배부르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삽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이 언제나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형벌로 굶주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굶주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어서 죽게 될 죄를 먹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세의 만나를 먹은 자는 모두 다 죽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마치 최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들으시면서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한 들판에서 5,000명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환영하며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일용할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며 죽으신 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으로 사는 자는 일용할 양식이 단순한 밥과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구약의 만나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랐지만 이제는 그 만나의 실제를 실제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이게 뭐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진리의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일용할 양식,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칙은 먹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먹어야 삽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히 인간은 먹어야 사는데 결국은 계속 먹어도 죽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병에는 일용할 양식,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반드시 먹어야 하고 그래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영원히 산다는데 왜 아멘이 적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죽음의 병을 고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자가 기도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먹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좋은 음식을 배불리 많이 먹은 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도 인간의 수명이 닿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배고픈 갓난아기가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듯이 성도는 예수님을 향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다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굶주렸다고 울부짖어야 해요. 갓난아기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갓난아기에게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본능대로 굶주림에 따라 엄마를 찾아 울 뿐이에요. 갓난아기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아기를 배부르게 먹여주시잖아요. 성도도 영적 본능대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며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고 엄마가 갓난아이의 기저귀를 깨끗이 닦아주는 것처럼 성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더럽게 보지 않으시고 보혈로 다 닦아주시며 성도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일용할 양식, 필수 불가결의 양식,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될 영원한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해요. 영원한 양식을 지금 이 시간에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일용할 양식 대신 엉뚱한 것을 구하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굶주린 성도를 배부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준비해 주십니다. 어느 절에서 한 원숭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절에서 뭘 기르고 있었다고요? 원숭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먹이를 주는 사람이 원숭이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머리를 한 대씩 탁 때렸어요. 아주 아프게. 원숭이는 밥을 먹을 때마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 먹이 주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통했는지 먹이 주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람은 머리를 2대씩 때리며 원숭이를 먹이를 줬답니다. 먹이 주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원숭이는 또다시 기도했고 또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람은 3대씩 1대, 2대, 3대씩 때리며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었대요. 또 원숭이가 기도할 줄 알고 신이 기도를 기다리는데 원숭이가 이번에는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신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원숭이가 대답하기를 다음 사람은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적응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굶주리면 굶주린 대로 마음만 다스리면 된다고 합니다. 윤리를 외치다 보면 언젠가는 모두가 윤리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가 배부를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의 해결,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구원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영원히 고통스럽지 않게, 영원히 불안하지 않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먹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안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스스로 마음을 다 잡고 알아서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를 누리세요.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썩어질 양식, 또 배고플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 뒤에서 빵은 잘라져 있지만 성찬을 좀 많이 따르세요. 많이 마시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기 드문 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굶주리고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며 예수님의 부흥을 누리는 배부르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매번 하는 식사 기도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느 큰 교회의 목사가 자기 자신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암에 걸린 후에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보니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미리미리 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양식이든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니까 관리 차원에서라도 미리미리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왜곡하는 자는 단언컨대 구원받지 못해요. 한 번만 주고 안 주실까봐 전전긍긍했던 자들에 대해 이미 구약에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만나가 내리듯 내일도 만나가 내립니다. 아멘 하세요. 오늘 만나가 내리듯 내일도 만나가 내려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대비를 한다고 남겨놓았다가 벌레나고 냄새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겪었으면 다음에는 만나를 배불리 먹고 남겨두는 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지냈어요. 하나님이 그날 주신 거 그날 맛있게 드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신 거 오늘 마음껏 누리세요. 이제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를 못 믿으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음식이 더 중요한 자는 예수님을 못 믿는 자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안 보이고 세상의 음식만 보이는 자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우리는 식사기도 때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의식주와 같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기보다 영원한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고 시원하게 해주실 예수님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 성찬을 감사하며 언제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기도하면서 배부르고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